예, 예, 반갑습니다. 예, 참, 오랜 그 세월 동안 또 이게 벌써 2년간, 그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깨달은 것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보면 추수감사제를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었어요. 추수감사제는 1년의 그런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으로 드리지 왜 추석이 아니고 추수감사제로 이렇게 드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본 적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시대 때가 그 절기가 나팔절하고 초막절 시기입니다. 구약의 이제 절기 시대 때인데 그때 있었던 이제 이야기에 어떤 그 추수감사절의 어떤 그 정신적인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에 우리가 어떤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의 그 유럽은 이제 유럽이 하나의 그 유럽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나라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지금 뭐 영국, 프랑스가 있지만 다 한 나라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절대 왕권들이 들었으면서 나라에 이제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간 데죠. 근데 그들이 나라를 이제 그 절대 왕권하는데 방해라고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안 되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들 다 잡아가고 그랬죠. 그런 이제 핍박의 시기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무덤 속에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혹시 유럽 쪽에 가시게 되면 무덤이 그냥 일반 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이게 깊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무덤 막 이렇게 해서 층을 막 이루듯이 아파트를 이루듯이 이렇게 무덤들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돼 있는데 깊은 동굴 속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보면 이제 공간들이 가봤더니 이렇게 공간들이 막 있더라고요. 조금 어느덧 공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그죠?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붙잡아 가고, 그리고, 이제 극기하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기독교들이 씨를 말려야겠다. 그래갖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근데 다 잡아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참 고민스럽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기에.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되니까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의 결정이 결국 나그네가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 인생이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런 것처럼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배였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끼리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죠.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알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할까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죠. 거기 보게 되면 21절에 참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찾을 수 누가 느헤미야를 나중에 볼 텐데 혹시 찾는 분들만 잠깐 찾고 빨리 못 찾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23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보게 되면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 정말 이들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제는 온 거예요. 예. 이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떠나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기들의 본토 친척을 다 내버려두고 떠납니다. 마침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물론 이제 원점에 살고 있었지만, 예,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 대신에 이제 원주민만 있고 되게 이렇게, 예, 이제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예,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의 세력이 분명한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절대 왕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이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죠. 도착하게 됐을 때 많은 어려움 가운데 도착하게 되죠. 예, 워낙 넓잖아요. 예, 뭐 처음에 우리가 말 때 보통 처음에 이제 출발한 배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배가 하나만 출발한 게 아니겠죠. 예, 출발을 해서 그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예, 뭐 물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배들이 계속 와서 이제 예, 또 미국에 이제 정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핍박하던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오늘 민주주의 사회지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예, 또 예배를 드리러 정말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가지고 예, 그들은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영국의 달러를 가지고 가면, 영국의 돈을 가지고 가게 되면 전세 가서 다 쓸 수 있잖아요. 뭐 한국 돈 갖고 와도 이제 환불이 다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그죠? 포도청 가서 3,000냥만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가져가고 막 영국이나 미국에 갔다 굶어 죽습니다. 그거 누가 돈으로 취급하겠어요? 그 영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잔뜩 돈만 갖고 가고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휴지가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가져가는 게 뭐 먹을 거나 이런 거에 더 있겠어요. 입을 거. 그래갖고 떠나는 거예요. 정말 살던 집이든 뭐든 다 해서 다 하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이게 없으면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졌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 아까 요한복음에도 보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정말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때가 온 거예요. 곧 이때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고 떠나게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신대에 도착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직업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상류층도 있었고 이렇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농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성공할 수 있나요, 이게? 땅도 다른데 이 땅에는 뭐를 재배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농사를 졌어요. 농사해주고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농사졌는데. 이때 농사 안 되면 먹을 게 없는데.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농사를 졌겠어요. 그런 풍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서 농사를 졌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기록에 보면 굶어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야,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어떻게 한 해를 견뎠는데 또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이들을 보다 못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누가 이방인들이 오긴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가르쳐줘요. 어느 땅에다 농사를 져야 될지, 그리고 어떤 농사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서 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참 정말 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거둬 드린 거예요. 그때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참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 그들이 오면서 죽어간 사람들, 또 붙잡혀서 죽어간 사람들,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농사도 잘못 짓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런 가족들, 정말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예배에는 정말 수많은 그런 눈물이 있고 많은 것들이 정말 애안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싼 곡식을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이제 과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맺은 걸.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원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 정신을 뭐라 하냐면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뭐 어떤 사람 근면성실 얘기하는데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근면성실해요. 근면성실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면성실은 그들이 근면성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서 근면성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그렇게 진짜 농산물 짓지 않는 그런 고운 손들이 다 거칠어지고 뜨거운 그 햇빛 아래에서 얼굴도 타고 말이죠. 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들의 그러한 것들, 예배 드리는 것들, 도대체 그들은 성경 어디를 통해서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떠났을까? 이제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볼 때, 이 정신을 볼 때,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때는 절기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쭉 내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 그 2절에 보게 되면 날짜가 나오죠.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죠? 그게 바로 7월 1일이에요.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일이 지나서, 되기 때문에 7월 10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절기는, 초막절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그들이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은, 거기 그 14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럼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과지나,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9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초막절에 있었던 절기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이때가 왜 그럼 이들은 수므와 강장에 모였느냐 했을 때, 이때 이제 성전을 막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은 이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원래 바벨론이라는 곳에 다 끌려갔었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이들은 자구마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놀이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들이 세워놓고 우리를 위해서 풍악을 울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비참하게. 그게 이제 시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의 애한을 시로서 쓴 것들이 시편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러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먼저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성경의 완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느헤미야 우리 8장 볼 때 있고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완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어요. 차제분들은 같이 좋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나오죠. 정말 빨리 끝났어요. 성벽 공사가 끝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전입니다. 제일 먼저 회복이 성전부터 시작돼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회복의 출발은 성전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 이때 이 절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나팔절이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뭘 나타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는 자들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성전,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우리 정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다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즉 영적, 우리가 말하는 로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와 관계된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일단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특징이 있어요. 거기서 한 5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 이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서 있느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을 듣는 모든 사람 앞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2절에도 오고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온라인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란 거는 믿는 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수목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조영희 목사님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정교회 수목교에서 다 그걸 했을 때 저는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안타까워. 왜냐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대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전에서 지교에서 드리는 예배, 같은 시간, 같은 공간과 장소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장소에서 드린 예배가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얘기한 거는 시도는 수목교에서 했지만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쓴 거는 이게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코로나 사건에서 온라인 예배라는 말 자체가요. 기독교에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이게 발달 안 됐으니까 그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온라인 예배라는 건 없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남자나 여자나
아뢰마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대면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예요. 그들은 왜 그러면은 신대로 찾아가냐? 앞에서 다 함께 지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의 첫 번째가 예배거든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예배예요. 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온전한 예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예배라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먼저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대면 예배가 안 드리고 공동체의 모임이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굳이 왜 그들이 왜 신대부터해서 떠나요? 떠날 필요가 없죠. 어려운 그냥 가정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걸리기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그 3절부터 쭉 6절까지 나오는데요. 예.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씁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나오죠? 그들 목전에 서서 책을 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지막 축도할 때도 일어나고. 예, 모든 백성이 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 예배 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어나는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와 같이 정해진 시간의 예배 때는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요. 6절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두 번째는요. 이게 말씀 선포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할 때요. 신령과 진정일 때 말씀 선포니까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예배는 뭐냐?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신령할 때 성도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전의 책을 다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다 펴니까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들은 뭐 했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땅에 대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태도와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자세도 참 중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그 느헤미야의 그런 예배의 모습에서 7절과 8절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끝에서 세 번째 절, 레위 사람들은 여섯부터 읽겠습니다. 7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뭐죠?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죠. 8절에 보게 되면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한다. 그건 뭐냐면 세 번째 그러한 온전한 예배 중에 한 가지는 또 느헤미야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제자 훈련은 뭐 이렇게 미랄 모임을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현재는 나중에 이제 하게 될 때 있었잖아요. 할 때는 항상 말씀의 깨달음. 우리 청년부 모임 때도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는 이유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들. 그래서 말씀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쭉 보게 되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것이 이제 교감하겠죠. 여러 가지가 참. 지금까지 이렇게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애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에 대한 36년 동안의 그런 애환이 있잖아요. 예, 그 원한이죠. 일본이 수많은 돈을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화해한다 얘기하는데 화해가 되지 않아요, 자체가. 왜냐하면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애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애환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라 그럴 때는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 애환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일본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찾아야지 일본 사람들 못 찾습니다. 수천억을 준다고 우리가 애환이 풀리나요? 어떤 모습으로 해도 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우리 애환을 스스로 달래면서 일본에 다가서 살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 애환 이게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이러면서 또 애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회심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면요. 거기 이제 우리가 구절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예. 거기 그 보면은 밑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구절에 오늘은부터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성일, 예, 거룩한 날. 거룩하다니까 울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절기죠. 나팔절의 절기죠, 지금은. 예. 나중에 초막절이 나오지만 나팔 초막절의 절기예요. 그리고 거기 중요한 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오늘만큼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안식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안식일이 어떤 거냐면 자 10절입니다. 10절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떠냐? 음식의 교제입니다.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까지 제가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화목제. 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화목제, 음식의 나눔을 못했던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일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는 속히 우리 그 신화사역회가 이제 화목제인 부분, 음식을 먹는 부분이 속히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요전도에서 힘쓰고 성도들도 기도해 주기 바라고 온전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예, 선포된 말씀을 밝게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음식만 먹고 기뻐하면 곤란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응답돼야죠. 예,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도 참 열매 맺은 거를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죠. 정말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렇게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로 드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USA예요. 세계 최고의 그런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나라 USA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김대중 같은 대통령이 있어도 뭐 싫어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서 맨날 손가락질 밟고 별 볼 없다고 하고 땅 공장에서 하던 대통령이 하던 분도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뛰어난 한국의 대통령보다도 미국의 그 별 볼 없는 대통령도 세계적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들이 USA가 된 거예요. 정말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도 상대가 되질 않아요. 지금 중국하고 대면한다고요? 아유, 말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전무후무한 강력한 나라, 그게 어디서 됐냐? 청교도 정신을 가진, 느헤미야의 이 5가지를 가진 이것을 이와요. 이 회복을 이와요. 신대로 떠나서 첫 번째 드린 추수감사.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 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현재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권력과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건 뭐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 정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걸 떠나서 간 그들인데 후손들이 모든 명예와 부를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이 청교도 정신이 오늘 어디로 올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그 정신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청교도 정신의 그러한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정신이 살아나고, 예수님 말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돼요. 이 예배가 5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한 대면 예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은 소모임의 그런 모임들, 제자 훈련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화목제사인 음식의 나눔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하루의 근심이 사라지고, 이런 우리가 온전한 청교 정신의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돼서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또 다른 USA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는 이런 축복 받을 걸 당연히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추수감사의 그런 예배로서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의 자손들은 자기들은 아무 영문도 없이 최고의 그런 위치에서 서 있어요. 그 자손들은 뭐 청교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성에서 마치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축복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들은 그런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축복받을 건 당연해요. 우리가 줄 것은 단 하나. 저희 여러분들 이제는 추수감사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정신을 갖고 이 시간부터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손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축복은 되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청교도 정신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모쪼록 우리 추수감사제를 왜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아닌 우리가 추수감사 날에 드리는지, 이와 같이 우리가 청교도 정신과 추수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추수감사의 축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